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리는 그러한 말씀을 보겠는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사흘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이제 유대인 가운데 높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여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갇힘받은 자신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 온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위대함이 있기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듣고 싶어 했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날짜를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임 그 이후에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날짜를 정하여 다시 오겠다, 다시 모이자 하는 그런 결론을 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서술 가운데서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듣게 되는데, 말씀드리자면 로마에는 이미 바울이 오기 전에 로마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입성할 때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걸로 보면, 또한 그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미 보내진 그러한 상황을 보면 이미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아직 그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만나지 못한, 대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분명 교회가 있었는데 어쩌니 유대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그들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울의 말을 듣고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을 보면 분명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 수많은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와서 단 사흘이 지나서 첫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다시 듣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나태함을 책망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로마 그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사역이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힘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난 날들에 아무것도 그러한 일어나는 것이 없던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착하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선한 시간으로 잡은 것이고, 그 선한 때를 위해서 이 바울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한 그 시간표에 의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그가 이 로마에서 사흘 만에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 안 되는 상황을 바라보면 그저 원망에 바쁘고 불평에 바쁠 겁니다. 왜 안 됐는가? 도대체 뭐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많은데,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가질 것은 하나님이 선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다, 이런 분명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 내가 이것을 바라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선한 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틀림없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만 보고 안 돼, 글렀어, 뭐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지,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준비시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처럼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믿으면 그 시간표를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누가가 그런 관점에 의해서 이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수상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을 증오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멸절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그 상황 가운데에 당시 왕으로 있던 에스더에 가가지고, 야, 우리 민족이 지금 멸절의 위기에 놓였다, 너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좀 알려주라. 그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어요, 왕이 오라 그래 나가는데 오라 그러지 않는데 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너가 왕후에 오른 것은 단순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그 자리에 준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로 인해서 이 민족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 그때 이 에스더가 깨닫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가 그걸 깨닫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아유, 나 나가면 죽는데 나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에스더 인생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갖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려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루어지는데, 모르드게 말처럼 우리 유대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거다, 근데 너와 내 집은 망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내 주변 정황들을 평가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한 이유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를 통해서 작동하도록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가지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안목인 겁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성경을 읽을 때만 비로소 열려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똑같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그 문제 바라보고 탄식하고,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 왜 이 모양이야, 그리고 패배의식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자꾸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나간 날 말한다고 돌아옵니까? 그날이 여러분 안 돌아옵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지금 이 시간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지난날 사도행전을 쭉 읽은 아주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첫 번째 모임을 이제 끝내고 정해진 날짜가 되어서 다시 이제 두 번째 모임이 오게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이 모임에 보면 그가 지금 임대해서 있는 그 새 집에 많은 사람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니라고 지금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많이 왔다. 이 말은 첫 번째 모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왔다 이거예요. 첫 번째 모임에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만 청해서 왔는데, 아마 이 두 번째 모임에는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아주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 뭔가 지도자층에 속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 왔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모임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이제 두 번째 모임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마 첫 번째 모임에는 아마 오후에 모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모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본 거 보면 첫 번째 모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오후에 모였을 것이고,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모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모임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날을 잡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모임에는 뭐 이것저것 뭐 사정이 있어서 다 오지 못했는데, 두 번째 모임에는 대부분의 이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 제가 말했지만 로마 안에는 유대인 회당이 11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곳에 있는 모든 유력한 자들이 다 모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모였다는 거 보면 꽤 많은 인원이 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모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게 되는데, 이 강론의 자리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로마 병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로마 병사가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오늘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로마 병사 처음에 바울을 맡았을 때에 왜 하필 나야? 막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나야? 아마 짬밥이 부족했든지, 그래서 네가 저 사람 맡아. 아마 고참들이 밀고 해가지고 아마 쫄따구가 제일 쫄병이 맡았을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이 로마 병사는 왜 하필 나야? 막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깨닫는 것은 이방인 가운데 유일하게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 집에 찾아온 많은 유대인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공고한 그 현장이 어찌 보면 은혜의 현장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지 자꾸 생각을 그저 한 가지로만 그냥 딱 정해놓으면 그 인생은 참 고달픕니다, 여러분. 이 로마 병사는 정말 그 바울을 지키는 것이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전체를 더 본다면 그것은 은혜의 장소였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방인으로서 정말 유일하게 한 사람,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자리에 세웠다고 하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힘든 일이 왔을 때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든 이 장소에서, 이 시간 속에서 뭔가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가져야지. 난 재수가 없어, 아유 팔자가 사나워, 이러면 그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일들인 것이죠. 자, 바울은 많이 온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습니다. 요 마지막 요 부분에서 사용된 동사가 대부분 다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강론한다 이 단어도 미완료입니다. 그리고 증언했다라는 말도 미완료입니다. 여기서 증언한다는 얘기는 원래 그 의미적으로 보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냥 뭐 사실을 진술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절박하게 호소하는 단어예요. 제발 좀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아주 절박한 호소가 담겨 있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열정적인 것과 더불어서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호소하는 설득인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아주 그냥 진실하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득의 내용이 뭐냐?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광으로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자와 주와 그리스도로 세운 이 구원에 대한 전체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성취하는 그것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과 또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안에 이미 그 나라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누가 이룰 것이냐? 사람들은 단순히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인물만 가지고 있지만, 오늘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리고 성경의 깨달음을 준 그것 가지고 예수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또한 영원한 승천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언의 핵심인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아마 조목조목 설명했을 겁니다. 마치 그것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엠마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던 부활의 주님께서 성경을, 구약의 성경을 쭉 풀어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동일한 문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증언 속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의 반응은 그 말을 믿는 사람,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믿는다고 되어 있지만 원래 단어는 설득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설득을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아주 호소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득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불신한 것이죠, 바울의 말을. 그러니까 이 설득당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불신하는 단어가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지금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지만 이 반응이 닫힌 반응이 아니라 열려있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믿지 않지만 이 사람이 믿음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미완료 동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 자리를 떠나가지만 바울이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걸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오늘 이 두 번째 모임이 그걸로 끝났다고 한다면 2년 동안 그가 그 새 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간 사람 가운데, 불신하고 돌아간 사람 가운데 다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불신한다 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 동사로 사용되어 있는 겁니다. 미완료 동사.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죠. 지금 그들이 반응이 영 시원찮아도 여러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는 오늘 그들이 여기서 모임을 마치고 떠나갈 텐데, 그러나 그 불신을 가지고 떠나가지만 그 불신 가지고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미완료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이 두 번째 모임에서 설득된 사람들이 있으니 이거는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큰 성공. 첫 번째 모임에서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못했어요. 단지 그들을 초대한 그 취지만 이야기했고, 두 번째 모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상당히 설득을 당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한 성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미완료 동사가 사용됐거든요. 이 믿는 사람들, 설득된 사람들이 그걸로 다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설득이 이루어질 것을 그 동사 역시도 미완료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미완료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끝이라고 안 쓰는데 우리가 끝이라고 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많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오늘 두 번째 모임 이후에 벌어질 일이 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이 설득된다는 동사와 불신하는 동사를 미완료로 쓰게 하신 거예요.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우리가 이런 생각만 가진다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말 10번 찍어 안 넘어가 나무 있냐? 10번 찍어 안 넘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안 찔러보잖아요. 김희동 목사님은 고구마 전도에서 맨날 찔러본다는데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저기 찔러, 너무 찔러갖고 그냥 다 빵꾸나. 너무 찔러가지고. 제가 그분의 그 집회를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제 들었는데 그분이 큰 사고를 당했잖아요. 큰 사고를 당해서 정말 그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에 절망할 수 있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잠깐 쉬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주일에 충성하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런 사고가 다 나고. 그런 생각 가지면 세상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우리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좀 안 좋은 일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봐야 성경적인 거예요. 말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일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안 보인 거죠. 근데 3일이 지나고 첫 번째 초대장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했고, 두 번째 모임에는 사람들 상당수가 설득을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죠. 그 전에 로마 교회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일을 지금 온 지 3일, 아니 3일 만에 뭐가 되겠습니까? 3일 만에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거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성경 바라보면서 이러한 생각과 믿음을 가져야 올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이미 2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단순히 그것은 가서 그가 증언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만 말한 게 아닙니다. 너가 가서 증언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3일 만에 와서 사람들을 모았고, 그리고 두 번째 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뭐 길게 가면 다 잊어버릴 텐데. 어쨌거나 두 번째 모임에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낼 때부터 가졌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삼일교회 온 것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려고, 여러분이 지금 가 있는 장소 어디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겠다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주장해야만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낭비하는 거죠. 야, 이곳에 뭐가 있어? 그러면 낭비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어. 그러면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겁니다.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말은 그가 먹는 시간조차도 갖지 않고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의미를 또한 담고 있어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두 가지의 반응을 했습니다. 한쪽은 믿게 되었고 어느 한쪽은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25절을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았대요. 이 말은 서로 뭐 이렇게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그 말이 아니라 설득된 사람과 설득이 안 된 사람이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다가 그게 결론을 못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서로 막 논의한 것이죠.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끼리 서로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저게. 한쪽은 아니야, 저건 맞는 말이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가 합의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졌다 이 동사 역시도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지금 흩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모일 것을 이 미완료 동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떠올 때마다 열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동사 자체가 미완료 동사를 사용함으로 열린 시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뭔가 미래적으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열린 사고를 가지도록 동사가 미완료 동사로 대부분 다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이 한 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자, 그들이 떠나기 시작할 때 이건 역시도 미완료 동사로 사용되고 있고, 그런데 그가 한 말을 했다고 하는 이것은 단순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딱 해버린 말로 이것은 결정되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좀 미완료로 쓰고 있는데 바울이 그때 한 말은 과거 동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과거. 그러니까 과거 동사는 뭔가 하면 과거에 뭔가 딱 끝나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과거의 불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은 완악함,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미 딱 결정된 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열린 사고가 아니고 결정됐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떠나기 시작한다는 미완료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결정됐다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떠나갈 때 너희들이 다친 생각 갖고 떠난다면 그 옛날 조상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가 결국은 심판이 확정된 것처럼 너희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은 좀 믿지 못해서 너희들이 떠나고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하면 더 이상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과거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깨닫기를 거부했고 보기를 거절했어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은혜의 문을 닫아 이제 깨달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아야지 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결정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럼 그대로 가져와서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떠나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떠나면
너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잘 믿지 않지만 다음에 한번 또 들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깨달을 수 있는 것마저도 끝난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저가 지금 뭔가를 알고 지금 믿고 있는 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지금 공부하는 내용도 그거잖아요.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건 전적인 100%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뭔가를 깨닫고 지금 이해하게 된 것은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뺏어버린 하나님께서 전혀 이해가 안 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 그게 바로 이사야 6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 결국은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고정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돌아설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돌아서고 싶어도 못 돌아서요. 왜? 깨달아지지 않는데.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줘야만이 깨달아지는 건데 그분이 문을 탁 막아버리면 더 이상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울이 지금 과거에 결정된 결정문을 읽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 이건 결정된 거야. 그러나 지금 이 말을 듣는 너희가 이렇게 반응하지만 않는다면 너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 5번씩이나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돼 있어요. 5번씩이나 그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바로는 더 이상 깨달을 수 없는 처지로 떨어진 겁니다. 돌아서야지 못 돌아섭니다. 왜? 하나님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이 바로가 바로 대표적인 완악함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바로 마음을 돌리셔야지. 바로 아니, 나중에 하지. 나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셔야지. 바로가 바로 안 했더니 바로 그냥 심판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뭔가를 교훈할 때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걸 몇 번 거듭했더니 바로는 더 이상 깨닫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냥 심판만 남은 겁니다. 그걸 지금 이사야 6장 9절 10절 통해서 지금 자신을 떠나가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경고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주면서 백성의 마음이 우둔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둔해졌다. 이 말의 뜻은 두껍다는 뜻입니다. 우둔. 그러니까 두껍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두께가 두꺼운 거예요. 두꺼우면 여러분 뭔가 이 전달이 더디잖아, 그죠? 전달이 더딘 겁니다. 뭔가 두꺼우면. 그러니까 층간소음도 두께가 얇을수록 층간소음이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달력이 빠르다 이거예요. 두꺼우면 전달이 안 되죠, 소리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둔하다는 얘기는 영구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감각이 사라진다, 감각이. 그런 얘기거든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둔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두꺼워지면 안 됩니다. 두꺼워지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오래 하면 살도 두꺼워지죠, 그죠? 굳은 살이 배겨요. 굳은 살이 배기면 바늘로 찔러도 여러분 안 아픕니다. 우리가 그 운동선수 보면 발, 손 이런 데 막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그냥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요. 얼마나 딱딱한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많이 했으면.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영광의 훈장들이죠.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뭔가 영광을 누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로 영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두꺼워지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얇아야 돼. 특별히 우리가 뭔가를 들으면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얇거나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 사이가 거리가 멀다고 탄식하시죠. 그리고 너는 금강석으로 너는 네 마음을 감쌌구나. 금강석, 다이아몬드까지 딱딱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렇게 되면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런 여러분, 원초적으로 마음을 닫으시면 안 돼요. 그냥 그래, 졸려도 들어보자. 졸려도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셔야지. 에이, 졸리면 졸리는 대로 그냥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두꺼워져.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아무 생각. 그러면 여러분 그가 마지막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주기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야, 과거의 조상들은 그랬지만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주 간절하게, 아까 말했잖아요,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혹시 그런가 돌아보시고, 또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두꺼워지지 않게 달라고, 저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달라고. 완악하면 여러분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냈다고 하는 이 단어가 과거 동사입니다. 지금 이방인에게 지금 뭔가를 보내는데 이제 그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미 그것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은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유대인들이 마음을 두껍게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전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고, 하나님과 결정대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딱딱히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마지막 30절, 31절을 보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다는 이 단어는 과거 동사입니다. 근데 이 영접한다는 단어가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지속적으로 영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2년 동안 딱 계약 맺은 겁니다. 2년 동안 세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과거로 고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어디 가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동사를 쓰고 있지만 영접한다는 단어는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이 미완료 동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 있고 어떤 방해받지 않고 뻗어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자체에 힘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면 뭔가 좀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지만, 그러나 누가의 마지막 기록 방식은 사람에게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이,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쓴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모세도 나는 입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난 못 가요 그러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는 어린아이예요, 난 못 가요 그러죠. 기도원도 아이고 우리는 가장 작은 집안인데, 집구석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못한대. 성경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나 같은 게 그러면 내가 적임자구나 보시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이 방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자체가 능력인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냥 입을 열어서 그냥 전할 뿐인 거예요. 그럼 복음이 알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여러분, 전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거예요. 난 단지 전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바울의 그 사역 속에 역사했던 그걸 우리에게 누가가 전달해 주고 싶은 겁니다. 물론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누가는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의 위대성, 그걸 강조하면서 거침이 없다, 복음이 가는 곳에 방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가 없다 이거예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케 하시고 그 전파된 복음은 거침이 없이 담대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나갈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